욥기서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욥기서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 욥은 의인이었는데 마귀가 시샘을 해서 하나님께 욥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만약 그 복을 거두어 간다면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인데, 첫 번째 고난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고난은 자기 몸에 이제 육체의 병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종기가 나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때로는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인정하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난이 점점 깊어지니까, 특히 몸에 그 종기라는 것이 가렵고 계속 고난이 심화되니까 욥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면서 탄식을 하고, 그럴 때 옆에 있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불쌍히 여기다가 욥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 싶으니까 이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죄하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인데 어째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드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어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 다른 것인데, 욥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욥은 잘못해서 지금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 친구들은 욥의 그 형편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들었던 것, 또 경험했던 것, 알았던 것만 가지고 그 잣대로 욥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욥은 답답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화가 이어졌고, 욥은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순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는 답답하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원망 불평이 많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 차차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욥은 그래도 수용성이 있어서 어떤 자기 생각만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또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하면서 23장쯤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단련시키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는 고백, 욥기서 23장 10절의 고백도 하면서 이렇게 모습이 좀 좋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 친구는 자기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냥 끝내 계속 그렇게만 하고 이제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은 욥기 31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 저는 무죄하지 않습니까? 저의 무죄를 입증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마쳤습니다. 옆에 그 얘기 또 듣다가 그 엘리후가, 좀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지만 제 친구들과 비슷한 소리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욥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이 난 것이 욥기서 이제 37장까지이죠. 드디어 우리가 오늘 묵상할 이 38장부터 42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 그런데 너는 그럴 때 어디 있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고 한 것인데 네가 뭐 했느냐 하면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38장이 그런 내용이고, 이제 39장에서는 짐승들에 대한 한 열 종류를 낙타도 있고 매도 있고 또 소도 있고 이제 여러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너는 뭘 했느냐, 이제 이런 질문. 그래서 그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고 인간은 그저 돌봄을 받는 존재에 불과한데 하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내가 지금까지 돌본 것인데 돌봐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렇게 하나님 질문을 하시고 너 어디 했느냐, 네가 뭐 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욥기 40장쯤 되면 대답하기를 저는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건네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는 합당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아무 말 안 하는 것, 그것이 일견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답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42장에 그 대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유구무원입니다 할 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40장, 41장인데 거기에는 큰 이제 짐승, 두 짐승이 나옵니다. 베헤못이라는 짐승과 그리고 리오야단이라는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짐승으로 본다면 베헤못은 하마고 리오야단은 악어 또는 뱀, 그러니까 둘 다 악한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그런 악한 짐승을 세상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곧 악을 세상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인간인 욥 네가 그거를 네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주목을 해보면, 자, 여기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되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의 것을 말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참 중요해요. 찬양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을 자꾸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생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박수 치는 것, 이런 찬양, 하나님 자꾸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으로 자꾸 느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것을 욥이 안 하고 좀 딴소리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첫째 말이 참 중요하고, 두 번째 이 3절 말은 자기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의 죄는 무엇입니까? 욥의 죄는 과거에 처음부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욥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고난받은 것인데, 문제는 욥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중에 내뱉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부터 시작해서 이 31장에 이르기까지 욥이 입으로 말한 것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또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이런 말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잘못은 자기가 무죄하다는 걸 너무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아간 존재였던 것인데, 그 또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그런 투의 원망,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들을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3절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높이는 그런 말, 그리고 둘째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욥이 할 때에 드디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들도 다 불러서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판정을 해주십니다. 니네 세 명이 잘못했다. 욥보다는 니네 세 명이 말한 게 잘못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그저 욥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을 니네들 생각만 가지고 한 것은 참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욥이 옳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10절에 보면 하나님 욥에게 그 친구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친구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 주렴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욥이 기도할 때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욥이 회개했다고 욥을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으로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각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 여기까지 원하셨던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그런 회개 플러스 또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 용서, 사랑, 이런 것까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욥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세 친구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말들을 많이 들었을 때 미움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푸는 방법이 자기를 그렇게 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욥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욥의 모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 거두시고 전보다 두 갑절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서 전체의 스토리인데 우리가 참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욥기서이지만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42장에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이제 아이고 이래서 이랬구나 하지만 때로는 인정할 수 없기도 하고, 참 이 고난이 너무 크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욥기서를 생각하시고, 물론 1장, 2장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인간인지라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첫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런 상황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옥중에 있을 때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옥중이 풀렸습니다. 또 적군이 쳐들어갔을 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 군대 앞에서 찬양, 그 노래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행여나 내가 입술로 범죄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를 우리가 아뢰고 하는 진정한 회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또 어떤 이런 것들을 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참 저에게 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런 용서와 은혜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새기시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